위의 것을 향한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이는 자신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름질, 즉 육상 경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붙들기 위해 살아간다, 또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복음 위에서, 복음 안에서 또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자기만족이나 허무감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시민들이 사는 이 빌립보 도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위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무엇인지 더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지만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앞의 내용에서 자신이 했던 그 말들, 그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본인 자신이 신앙에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느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붙잡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은 그것을 우리가 얻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앞에 내용에서 보면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여기에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붙잡혀 있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의 영광,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나가는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또 감당하는 것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각자 설정한 목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 그 마지막 골,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확실하게 알았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휘청휘청 거립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날 향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수근수근거릴 수도 있지만 괜찮은 겁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 받을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중단 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치고 300번 넘게 경기를 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나의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실수 없이 중단 없이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대로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달려가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서 중단 없이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보시면 그 주인공 크리스천 씨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하늘 도성을 향해 계속 나갑니다. 표대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중단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서의 경주는 1등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 완주가 목표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각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거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에게 단거리로 장거리로 허락하셨든지 마라톤으로 허락하셨든지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표대를 확인하시고 중단 없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의 부르심을 향한 그 삶으로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성숙한 신앙인이란 것은 위의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또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완전함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귀담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라고 해서 다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귀담아 듣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숫자보다 우리 주중에 모이는 숫자는 훨씬 적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는 사람은 또 적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11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교육은 모델링이에요. 우리가 들어서 배우는 것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들어서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본받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군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또 후배에게, 또 동료에게, 또 새로운 새가족들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보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나 혼자 달려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또 믿음의 선배가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암에 걸릴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건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중에도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더 기도하고 그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많은 청년들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분에게서 보여진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는 삶이란 것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않고 잘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으면 감사를 드리시길 바라고, 지금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더 힘있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시대의 신앙의 본을 보였던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길을 택하라. 여러분, 값싼 은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위에서 주시는 준비된 상급이 훨씬 더 크고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언제나 위의 부르심을 향한 삶이 되시고 그것을 따르는 삶, 또 그것을 본받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20절에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시민권자예요. 하나는 이 대한민국 시민이고 국민이고, 또 하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을 경계를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다 그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의 일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주의자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가치관은 완전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성경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부딪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꺼리낌 없이 상관없는 일이야, 괜찮은 일이야, 사람들도 다 아는데 뭐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속주의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고 이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무너지고 해이지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그런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쾌락을 다 누리면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게 인간의 배예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열중하는 그런 자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성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또 기도하고 대화를 나눠도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그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또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가치관이고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붙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영광은 부활을 통한 하늘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하늘에서 결산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즐거움은 다 쓰레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버릴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가치에 비하면 우리는 하늘에 비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을 쓰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가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간다.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집은 텐트예요. 다 놓고 갑니다. 본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이 땅도 얻게 되지만 땅을 목표로 삼으면 하늘도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살아가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성령을 따라 위의 것을 향하여 다름질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며 그것 때문에 애쓰고 또 힘들어하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힘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주저앉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며 또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기를 결단하시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에 리더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6월 1일 주일 교회 설립 50주년 예배와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오후에 연합 찬양 예배를 위해서 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